신약성경 108면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9장 지난주 제자들이 누가 크느냐에 대해서 어린아이 영접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계속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실 때의 시작이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는 내용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51절은 고난 당하고 죽으시는 내용을 무엇으로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는 시점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승천하실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필연적으로 승천이 있으려면 이 땅에서의 계시는 내용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는 내용,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는 내용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그가 부활 승천하실 것, 하늘에 오르실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아직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시지만 특별히 오늘의 내용은 승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지는지를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무엇하시기?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였다라는 말은 이제 분명히 승천, 하늘에 오르시는 역사를 통해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건데 무엇이 없으면, 굳게 결심하는 것이 없으면 이 자리 가는 데까지 어떻게 될까요? 여러 어려움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까지, 그리고 그 승천의 전 단계 죽으시고 고난 당하시는 때까지는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을 하셨대요. 그러면 굳게 결심한다는 것과 필연적으로 함께 오는 건 그 결심을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방해 요소들이 있다는 거겠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 그 첫 번째가 이제 53절, 5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첫 번째 방해 요소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였어요. 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냐면 사마리아 땅은 아수르 시대 때 이제 아수르 왕이 이주 정책을 썼습니다. 이주 정책이 뭐냐면 이방의 나라 사람들을 사마리아 지역에 갖다 놓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수르 지역으로 데려가고, 그래서 단일 민족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혼혈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 섞어버렸어요. 그렇게 섞으면서 이방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온 게 아니고 자기의 종교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피도 섞이고 종교도 섞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봤을 땐 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시선으로 수천 년간 봐왔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런 멸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씩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이방인과 같은 존재들이다 라는 모멸 때문에 그들이 올라가지 못하자 그린심산이라고 자기네들이 그냥 따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한대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또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여기를 통과해서 간다는 말은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한다? 너희들이 예배하는 것과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는 여호와가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또 무시하냐? 라고 얘기를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을 다 거절했어요. 그 거절 때문에 예수님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54절,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내용은 제자들이 어디 있다가 이것들 어디 한번 죽어봐라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열왕기하 1장에 엘리야를 잡으러 50부장과 50인의 사람들이 갔을 때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50명을 다 불살라 죽였던 구약의 기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도 우리를 영접하지 않는 이들을 다 불살라 버립시다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말은 뭐라고 하냐면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렇죠? 말은 뭐라고 하죠? 주님이 원하시는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 5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그렇죠?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말한 이 내용은 누가 원하는 것이었죠? 그렇죠? 자기들이 원하는 거였어요. 그럼 제자들이 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불이 내려와 다 불살라지기를 원했을까요? 그렇죠? 지난주 내용과 같이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늘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자존심 상해지는 거죠. 우리를 무시해?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모시고 가는데 너희가 그를 몰라봐? 그렇다면 너희들은 이 예수님을 볼 자격도 없다 하고 불살르라고요.
그런데 제자들이 자기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었나요? 아니죠.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 어디에서 나왔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제자들은 우리는 다 끝났다 하고 어떻게 됐죠? 다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구나. 이것들이 날 못 알아봤구나. 날 못 알아본 자들은 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 망하리라 했다면 누가 먼저 갔을까요? 그쵸? 제자들이 먼저 갔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멸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하러 오신 분이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누구인지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지 못하면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다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합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길에서 예수님의 일을 한다는 미명으로 생명이 아닌 무엇? 멸망의 일을 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 오후 때 성경 공부 내용이 성화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 중에 예를 들어서 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서로의 어려움과 서로의 상황들을 알고 있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모두 다 무능력한 자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다 무능력한 자들이에요. 무능력의 특징 무엇이죠? 아는데 안 되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능력의 특징은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문제가 딱 발생되면, 그쵸? 노목사한테 문제가 발생됐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얘기를 해주셔? 정답을 얘기를 해주셔요. 예를 들어서 제가 깊은 마음에 절망이 생겼어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어떻게 위로할까요? 목사님, 우리한테 늘 얘기하셨잖아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럴까요? 그거 몰랐죠. 제가 그걸 까먹고 있었네요. 가 아니죠. 아는데 안 되는 무능력.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과 또 이웃과 직장과 사회에서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그가 답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답은 다 알아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거죠? 그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답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이따가 오후 때 내용이지만 연관되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제 여름이 다가옵니다. 난 여름이 너무 싫어. 그러면 얘기하다 뭐라 그러죠? 난 여름이 좋은데. 난 여름이 너무 싫어 그랬는데 그 앞에서 난 여름이 너무 좋은데. 그러면 어쩌자는 거죠? 싫다는 말 하지 말라라는 말인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한국 사람들,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대화 방식이래요. 저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여름이 싫어. 그러면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뭐가 돼야 될까요? 에어컨 켜.
에어컨을 누가 킬 줄 몰라서 안 키는 건가요? 그렇죠. 난 여름이 너무 싫어. 그 말은 뭐죠? 이 여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난 여름이 너무 싫어. 그럼 그 다음 말이 뭐가 나와야 돼요? 여름이 힘들어? 어떤 게 힘든데? 그렇구나. 진짜 힘들겠다. 이 말이 나와야죠. 지금 제자들이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영접하지 않는 이유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이 저 혼혈민족, 저 이방신을 섬기는 더러운 것들, 그 모멸과 그 멸시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이 싫어. 그래, 너희들 힘들었구나. 그래, 우리가 미안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여 저들에게 불을 허락하셔서 다 불살라 버리십시오. 유대인 입장에서는 마치 의의를 행하는 것 같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이제 그 무능력, 제자들의 그 무지와 무능력을 깨트리기 위하여, 그것을 꺾으시기 위하여, 그것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 오심을 방해하는 자들, 제자들은 자기들의 원함으로 예수님의 원함을 지금 막고 있었어요. 두 번째 막는 내용이 뭐냐면 57절, 5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길 가시다가 어떤 사람이 주여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모든 심령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의 심령도 보시고 아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너 지금 나를 따라오겠다고? 그러면 나 따라왔을 땐 굴도 없고 집도 없고 머리 둘 곳도 없게 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방해 요소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무엇이 있을 거다? 세상적으로 평안과 세상적으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따르면 생사화복이 다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 따르는 자는 뭐만 생각한 거죠? 생과 복으로만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나를 따르면 화와 사가 같이 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를 때 방해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돌아보십시오. 그 첫 번째로 세상적인 평안과 육신적인 안식이 이들의 방해가 되었어요. 두 번째 59절, 6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여기서 지금 아버지가 죽었는데 아버지 장사됨을 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죽은 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자식의 도리를 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이 말씀의 내용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영적인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죽음과 관련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생명과 관련된 자로 살아가는 자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무엇과? 생명과 관련돼요.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나를 따르는 자다. 그런데 이 자는 무엇으로? 죽음과 관련된 것으로 따라가는 거였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61절 62절 읽어드립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는 우선순위에 관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 가장 먼저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이라는 것. 왜냐하면 그가 손에 쟁기를 치는 것, 그리고 가족과 작별하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며 통치자이시다라는 것, 작별하게 되는 것, 그리고 쟁기로 먹고 사는 모든 문제보다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지금 세 명의 따라오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따라오겠다고 하는 사람, 두 번째는 예수님이 너 나 따라와라 하는 사람, 세 번째는 따라가는데 잠깐 있다 따라가겠다 하는 사람. 그런데 이 세 부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무엇을 구하는 자였다? 세상의 것을 구하는 자. 두 번째 것은 육신의 것을 구하는 자. 세 번째 거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밀려지는 자. 자, 그러면 이게 누구에게도 있는 일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셔 승천하시기 위하여 가는 길에 방해자들이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방해로 우리가 십자가로 갈 때마다 이 네 가지가 계속해서 우리를 뭐 할까요? 붙잡아서 십자가로 가는 길을 가지 않도록, 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할 때마다 이 네 가지가 매일매일 우리를 붙잡습니다. 사는 문제와 생명의 문제와 그리고 쟁기의 문제가 우리를 매일매일 죽지 못하게 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믿으러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갑니다. 가다가 이제 뭐가 안 보이면 내 의식주가 흔들리고 무너지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주님, 잠깐만요. 요거 해결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잠시 멈칫해지는 것. 두 번째는 죽은 자들. 그렇죠? 우리 삶에 무엇이 우리를 붙잡으려고 합니까? 이렇게 해서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해서 이 세상 못 살면 어떻게 하나? 그게 우리를 자꾸 신앙생활하는데 멈칫하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아, 맞아요, 목사님. 기도해야죠. 그런데 기도가 안 되도록 우리를 붙잡는 게 뭐가 있나? 마지막 세 번째는 쟁기를 손에 쥐고 뒤를 돌아보는 것.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면 그것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로 가는 길에 있어서 뭐 하는 요소? 방해하는 요소. 자, 그러나 무슨 나? 그러나 5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방해거리와 방해 요소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실 것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결코 변경하거나 놓지 않고 내가 이것을 반드시 이루기 위하여서, 그리고 이것을 이룰 것을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셨어요. 그래서 이 길은 취소되거나 변경되거나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일은 이루어졌고 이루신 일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런 여러 방해 요소들로 우리가 붙잡히고 더디고 어렵고 넘어지고 좌절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 안 두신다? 안 두신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굳게 결심하셨어요.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부활 승천하는 자리로 인도하시기로 예수님은 결심하셨어요. 하나님의 결심을 막을 수 있는 요소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예수님의 결심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 그 하시고자 하는 정도가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제자들의 무능력과 사마리아인의 불영접과 또 따라오는 자들이 세상적인 것과 죽음의 것을 사모하며 손에 쟁기를 쥐는 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넘어서 하시겠다 하시는 굳은 결심으로 이루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죠? 넘어질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사단과 세상은 우리를 신앙에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너 이거 없으면 쓰러질걸 해서 이걸 탁 쓰러져요. 가장 대표적인 것, 너 물질이 없으면 쓰러질걸 물질로 장애물을 탁 하나. 너 건강이 없으면 쓰러질걸 건강으로 장애물을 탁. 너 명예가 없으면 쓰러질걸 명예로 탁. 그래서 정말로 거기를 못 넘어갈 것 같아요. 너무 커 보여요. 맞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그걸 뛰어넘을 수 없고 뛰어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굳은 결심을 하셨어요. 강하게 마음 먹으신 일이기 때문에 그 건강에 관한 문제도 뛰어넘어서 일하실 수 있고 일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상징의 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위하여 그 길에 가기까지 제자들도 방해하는 자요, 사마리아인도 방해하는 자요, 로마도 방해하는 자요, 물질과
죽음과 손에 쟁기도 방해하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의 결심은 꺾여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크신 분입니다. 건강보다 크신 분, 물질보다 크신 분, 명예보다 크신 분, 그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함께 이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에 내가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생각해 보세요. 이것 때문에 참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그것보다 크신 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세 가지. 첫 번째,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거에 답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라고 한 말씀의 뜻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사람은 먹는 것으로 좌우되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떡보다 큰 존재인데 어찌 사람이 떡에 휘둘릴 수 있겠냐? 휘둘리지 마라. 그것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생명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큰 존재가 너희이며 너희는 하나님이 떡보다 귀한 존재로 만들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바로 시험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데 올라가서 뭐 하라고 그러죠? 절하면 이것을 다 주겠다. 세상에 머리 숙이는 존재들이 아니다. 누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머리 숙여 굽신대며 사는 존재가 아닌 영광의 존재, 세상보다 큰 존재가 사람이며 그 사람이 바로 이들이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잡아줄 거다.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는 것으로 답변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 그거예요. 뛰어내리면 잡아주겠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런 작은 것들, 되고 안 되고 정도로 하나님을 작은 존재로 생각하지 말라. 그런 되고 안 되고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세 가지를 다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결단하시고 강하게 마음 먹이셔서 내 백성과 내 자녀들은 그 자리로 인도하겠습니다. 결심하신 그 결심의 내용으로 나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흔들릴 때마다 나는 그 흔들리는 것보다 큰 존재이다 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나를 그렇게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러죠. 야, 이거 봐. 이거 보면 믿겠니? 그렇죠? 보십시오. 그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걸 믿으십니까?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걸 믿으십니까? 그가 승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방해될 거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겁먹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것으로 겁먹지 마십시오.
겁먹지 말라고 하지만 겁이 어떻게 안 나요, 그렇죠? 겁이 어떻게 안 나요? 저도 겁나요. 지난주에 제가 허리 치료를 받으러 갔어요. 이번 주에 어깨하고 무릎 치료를 받으러 갑니다. 치료가 아니라 운동을 알려주는 거예요. 운동. 이분이 막 이 운동하면 다 낫는데요. 의사들 다 그분 표현으로 뻥치는 거래요. 볼 줄도 모르고. 그러면서 이분이 원래 그렇게 잘 안 하는 분인데 저하고 이제 몇몇 목사님들에게 교회에 도움이 되라는 걸. 그러면서 막 한 시간을 강의를 하셨어요. 개척교회, 개척이라는 말은 이제 다 띄어야 된다고. 이제 이 허리 고치는 거, 무릎 고치는 거, 그리고 어깨 고치는 거, 이것만 배우면 이제 개척이라는 말은 다 띄울 수 있대요. 막 이제 아픈 환자들이 와서 다 고친대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누우래요. 그래서 저보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못 누웠어요. 하는 거 보고 누우려고. 그래서 저는 약간 뒤로 빠지고 다른 목사님이 누웠어요. 그 목사님이 치료를 다 받으시고 확인했어요. 목사님 어때요? 아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치료받고 저보고 이제 또 실제로 해보래요. 그래서 하는데 막 저는 겁나는 거예요. 막 다리를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다 허리가 별로 안 좋은 분들인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다가 혹여나 실수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막 겁나서 막 이렇게 하니까 가르쳐 주시는 장로님 손 덜덜덜 떠는 거 막 그냥 확 올리라니까. 근데도 그게 무서워서 저는 막 이렇게 했어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노목사도 겁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여기 겁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겁나죠.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이기 때문에 겁이 나요. 그러나 겁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인 자들이라. 겁나지만 주님 믿습니다. 저는 불안하지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길을 가시기 위하여 굳게 결심하고 가셨고 그 굳은 결심으로 날 위해 죽으시고 날 구원의 역사로 인도하셨다는 것 믿습니다. 두려움과 믿음이 같이 있어요. 그러나 두려움 쪽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쪽으로 행동하는 것. 그렇죠? 여기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자들이, 그렇죠? 예수님의 어떤 면만 봤습니까? 한쪽 면만을 봤기 때문에, 한쪽 면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인자가 머리둘 곳 없는 곳으로 간다 할 땐 아예 그곳을 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양쪽 다를 보고 양쪽 다를 알아요. 고난 뒤에 십자가의 죽음 뒤에 무엇이 반드시 있다? 생명과 부활과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에 두렵지만 어렵지만 그래 이 길의 끝과 이 길의 시작을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마음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성도입니다. 예전에 누가복음 우리 요 말씀만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이 말씀의 뜻이 뭐였죠? 베드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강한 확신으로 그래 저기 가면 물고기가 있을 거야 그 걸음으로 간 거 아니라고 그랬죠. 여기 나와 있는데 밤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게 없는 거 아는데 헛걸음이라는 거 뻔히 생각되어지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냥 가보겠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 불안하고 연약한 믿음이에요.
없지만은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굳게 결심하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강하게 마음 먹으셨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장애물과 더디게 하는 것과 풍랑과 산을 만날지라도 두렵지만은 어렵지만은 굳게 결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제가 이 믿음의 걸음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음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해의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의 것과 육신의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걸음을 흐트러뜨리려 할지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게 결심하셔서 이루신 역사를 우리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셔서 더딘 걸음일지라도 그 십자가의 걸음을 영광의 소망으로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